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 10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내가 떠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열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 두루마리 책을 먹고 또 그리고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 책 작은 두루마리가 요한에게로 와서 요한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먹는다는 것은 말씀에 완전히 체화된다. 즉 말씀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를 받고 메신저가 된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자기화되고 또 이 자기화된 말씀을 타인에게로 증거하고 즉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요. 이 책을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우리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다. 또 그 말씀은 꿀송이 같다.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은 꿀과 같이 달지만 그 말씀이 뱃속에서 소화되어서 나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또 그때까지는 이 뱃속에서는 배가 쓰다. 배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꿀 같다. 이런 표현이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그것은 입으로 먹고 또 우리가 처음 들을 때는 꿀만 같지만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서 그것이 내 체질화 되기까지는 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밑으로 내려가서 그 부분을 보면요. 9절에 가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었더라. 그래서 먹은 말씀, 그 받은 말씀을 자기의 체질화 시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말씀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그런 핍박과 조롱과 따돌림과 외면과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은 굉장히 좋고 또 은혜를 받죠. 근데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또 사명을 감당할 때, 사역을 할 때는 오랜 시간과 또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화되었다. 즉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 곁에 가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 나와요. 또 그리고 말로도 하시고 능력으로도 보이시고 그 말씀 자체가 육신의 덩어리가 말씀 자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손을 대면 병이 낫고 그가 또 말씀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또 구원을 허락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육화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소화시켜야 되는데 소화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 배에서 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화해서 타인에게 전달할 그 메신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 이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행하는 때는 여기 말하는 고통이 따라오지만 그 행함 뒤에 오는 열매는 영광이고 달고 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듣고 행하고 소화시켜서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쭉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 그 앞에서 6개의 인을 떼고 또 나팔을 불던 그런 천사가 아닌 다른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구름을 옷같이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얼굴은 해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그래서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이렇게 딱 이 굳게 서서 있다. 온 세상에 대한 이 통치와 말씀을 그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목소리는 그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쳐 그가 외칠 때 일곱 울에 천둥 번개 소리처럼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는 그걸 기록하지 말라 그래요. 4절 끝에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비밀은 비밀로 남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기록할 때 그 환상을 봤던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상 또는 구약에서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 매일매일 그렇게 선지자나 또는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어마하고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라 한 건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 일곱 우레의 말소리는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기록을 안 하고 비밀로 남겨둔 것입니다. 5절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아까 앞에서 말한 힘센 다른 천사죠.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두 손을 들고 이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그 가운데 있는 그 물건들, 이 만물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이 화가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복음과 같은 비밀, 즉 복음은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감동이 되고 믿어지는 자가 있고, 이 복음은 전해도 들어도 그냥 인간의 말로 듣고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밀인데요. 마지막 나팔을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미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 미리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또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 이미 우리는 예언처럼 미리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세상의 뉴스만 보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뉴스를 전혀 안 봐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정확하게, 정말 우리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알고 분석하고 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영감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실 때가 있지요. 그걸 개인에게 적용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아주 놀라운 영감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서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절부터는 이제 이 두루마리를 먹고 소화시키려고 하는 요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아까 1절에서 말한 그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그 천사에게 달라 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하나님이 그 천사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서 먹으라 했을 때 그 천사에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환상 중에
요한이 천사 보고 그 두루마기 달라, 내 지금 먹겠다 하니까 갖다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입에는 꿀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단데 이것을 실천하고 또 자기화시켜서 세상 가운데 전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이 쓴맛이 나는 거죠. 고통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결국은 영광을 가져다 주는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아까 그 온 땅과 바다를 딛고 있는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 중인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아 90이 가까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이제 있다가 죽겠구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네 다시 많은 백성 나라 방언과 임금들 앞에서 나의 말씀을 증거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입에 달다 또는 배에 쓰다, 이게 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모습과 똑같죠. 사도 요한도 그랬던 것입니다. 뭉뜰 때는 너무 좋고, 또 그렇지만 이 말씀에 완전히 자기 인생을 던졌을 때, 또 이 말씀을 쓰게 되고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감내하면서 바로 전했을 때 모든 사람 앞에 예언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도 요한, 나이가 많은 노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당해서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아서 먹고 또 그것을 간직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많은 백성 앞에서 증거할 날이 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풀려나 많은 사람 앞에 그 대경기장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을 환상을 보고 쓸 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 후에 노사도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것은 내 몸에 복음이 체질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삶 자체가 복음의 선포자가 되고 전파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은 누가 과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내 몸 자체가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말씀이 육화되어서 내 말과 행동과 인품과 성격과 또는 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와 같이 주님 믿는 자들이 많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런 이후에 우리도 선포자와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많은 허무에 빠지고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